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에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소요리 문답 38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요리 문답 37문과 38문은 종말론에 관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부활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소요리 문답 38번을 한번 다시 살펴보죠. 신자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부활 때에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그리고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부활 때의 신자들이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나머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 부활한 다음에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다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이 있다. 이 심판 참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죠. 우리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알고 있는 거하고 막상 주님께서 정말 다시 오셔서 내가 주님 앞에 탁 선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전 좀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두 개가 있겠죠.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 하는 것도 있겠고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게 있을 거예요. 남자들이 꾸는 악몽이 있어요. 남자들이 꾸는 악몽들. 김원규 씨 영장 나왔습니다. 저 군대 갔다 왔는데요. 갔다 왔다고요? 네, 군번이 어쩌고저쩌고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기록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제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어디서 내가 복무를 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저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통지서가 나왔으니까 저는 돌리는 거고요. 일단 받으세요. 병무청에 알아보세요. 병무청에 알아보는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기록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잠을 탁 깨죠. 목사님 그런 꿈 안 꾸십니까? 안 꾸세요? 이젠 졸업하셨나요?
저도 몇 년 전까지 꿨어요. 근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한장로님이 오랜만에 군대 가는 꿈 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이게 진짜 맨날 그 상황은 조금씩 바뀌는데 대사는 거의 똑같아요. 저 군대 갔다 왔는데요. 김홍규, 군번 얼마. 그러면 이렇게 뒤적뒤적하고 없는데요? 이러면 진짜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처럼 가슴이 철렁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꿈을 깨면, 이 꿈 또 꿨네. 그런 다음에 이게 며칠 갑니다. 그 기분 나쁜 게. 예. 그리고 어떨 때는 꿈을 꾸면서, 이거 꿈일 텐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꿈일 텐데. 이거 빨리 깨야 되는데. 이러면서 꿈을 꿀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섰는데 이름이 뭐라고? 김홍규인데요? 있어봐 잠깐만. 그래서 김홍구 있고 김홍균 있고 김홍규는 없는데?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거예요. 어떤 말씀 읽냐?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봐. 가라다순으로 뭐라고? 규라고? 김홍구 김홍균 이러면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아찔한 거죠.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다. 큰 자 작은 자는 키가 크고 키가 작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 이름만 대면 쳐가는 사람들. 작은 자는 크게 이름을 떨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책들이 펴 있다 그랬어요. 책들이. 이게 무슨 책입니까? 밑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뭐라 그러냐? 이 책이 뭐냐 하면 행위책이라 그래요. 행위책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건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규 이제 한쪽엔 분명히 있어요. 이거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쭉 보고 고등학교 때 이런 거 했구만 이러면서 목사가 되고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지도 못했구만 이러면서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드린 말씀은 자기 행위를 따라 이 기록된 기록한 그 책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책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말씀 아십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앞에 있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무슨 말씀이 나오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이 나는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본 거예요.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 책이에요. 이 책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심판을 할 때 쓸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또 어떤 책이 있다고요? 생명책이 있다고요. 그래서 심판을 할 때 이렇게 쭉 보고 김원규 이런 다음에 쭉 이렇게 넘긴 다음에 불못. 근데 잠깐 있어봐. 잠깐. 생명책도 한번 보자. 여기 이름 있네. 통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좀 경망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좀 실감나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행위의 책에도 내 이름이 있고 생명책에도 내 이름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 생명책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1장에 보면 27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입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이 말은 좀 조심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 말이에요. 내가 참 내 죄가 이 주홍빛처럼 붉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덧입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입이 되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은 김홍구, 김홍균, 김홍기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마음이 있어도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그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개적으로 죄가 없다. 인정함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소요리 문답 38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습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며칠 어젠가 그젠가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에 쇼츠라는 게 있잖아요. 짤막 1분짜리
짧은 영상들 올라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손흥민이 영국에서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이라는 팀 감독이 나왔어요. 그 감독이 굉장히 축구 감독 같지 않고 무슨 철학자 같거든요. 말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지성을 겸비한 그런 감독이에요.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팀 회식 참석하셨냐? 팀 회식 동영상을 보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즐겁고 기뻐하던데 요새 팀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회식 참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시큰둥한 얼굴로 분위기가 좋은 건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혼자서 빵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오래전에 한 십몇 년 전에 광명시에 있는 어떤 기관을 맡아서 봉사하던 때가 있었어요. 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명색이 원장이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한 20명 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요새는 안 그렇다면서요. 그때만 하더라도 회식한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회식한다 그러면 뭐 이제 보통 점심시간 직전에 팀장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서 원장님 회식 한번 하시죠. 그러면 이제 예산이 좀 있어? 그러면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나가서 벌써 얘기들이 짝 퍼질 때 야 오늘 회식이다 뭐지 이러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들이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 보통 이제 회식 1차는 보통 돼지갈비를 먹잖아요. 보통은. 돼지갈비와 밥을 막 실컷 먹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차를 가자. 꼭 노래방을 가자고. 그래서 노래방은 여러분들끼리 갔다 와. 그러면 원장님이 가셔야 재밌죠.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인데 원장님 없으면 그래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래 가자. 그 거짓말에 속아서 갑니다. 가가지고 노래 한 곡을 부르고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와서 팀장 하나 데리고 나와서 카드를 주면서 재밌게 놀다 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로 좋아하죠. 거기서 계속 앉아갖고 끝까지 직원들과 함께 한다 그러면 이 눈치 없는 사람 아니에요? 눈치 없는 원장.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이게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가? 이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너무 어려워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재미있을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입맛이 변하잖아요. 왜? 나이 먹으면 입맛이 변하잖아요. 예전에는 안 먹었던 음식이 나이가 드니까 맛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오이지 있잖아요. 오이지. 예전에 그 오이지를 저는 이렇게 양념을 해서 무친 오이지를 좋아하는데 부모님들은 꼭 그거 오이지를 썰어서 물에 띄워서 그 청양고추 좀 넣고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아버님이 이렇게 맛있다고 먹어보라 그래서 이렇게 한 숟가락 먹고 이거 뭐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거 이거 뭘 먹냐 그랬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부모님하고 식사하면서 식탁에 그게 있길래 부모님 댁에 제가 그걸 이렇게 먹으면서 맛있다 이렇게 먹었더니 아버님이 야,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라며. 그 오래전에 한 얘기를 아버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라며.
그러게요. 젊었을 때는 그게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었는데 나이가 조금 들고 나니까 그게 그 슴슴한 맛이 맛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 술 참 많이 먹죠. 술 참 많이 마십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술이 뭐라고요? 소주요? 소주가 아니고요. 참이슬이랍니다. 소주라는 종류가 아니고 1위는 소주 중에서 참이슬, 2등이 보드카, 3등이 처음처럼이래요. 그러니까 1등하고 3등 합치면 도대체 얼마나 마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마십니다. 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8일 마신다 그러죠? 네, 일주일에 8일 마신다. 그냥 정말 많이 마셔요. 그냥 낮에도 마시고 밤에도 마시고 그냥 그렇게 마셔요. 근데 왜 그렇게 마시느냐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나면 나이가 먹으면 입맛이 변하듯이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취향이 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 중에서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 자리가 그렇게 좋고 재미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심령이 변하면 내 취향도 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엔 그렇게 팝송이 좋았는데 지금은 찬송가가 좋아요. 차에 다니면서 틀고 다니면서 팝송 막 듣고 다녔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팝송을 틀 때도 있어요. 뭐 BTS 노래, 뭐 이런 아이돌들 노래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런 노래 틀어보고 했는데 요즘은 그 노래 한두 곡 듣다가 돌려요. 이상하게. 취향이 변했어요. 이제 꼰대가 돼가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취향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우리의 감각으로는 하나님과 있는 것이 뭐 즐거울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내내 찬송한다고?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내 찬양하는 게 즐겁다고? 그게 즐겁다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는 노래도 부르고 소주도 한 잔씩 하고 그래야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취향이 변하는데 느낌이 변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나서는 우리의 취향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정말로 많이 변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즐거울 것 같다. 즐거울 것이다. 제가 요망한 생각을 하는 거죠. 즐거울까? 제가 요망한 생각을 했는데 즐거울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즐거우려면 어때야 돼요? 사람이 일단 고통스럽지 않아야죠. 일단 육체적인 고통이 없어야 즐겁습니다. 여러분 새끼 발가락에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만 박혀도 인생이 즐거워요? 인생이 괴롭죠. 신발 속에 그 뭐 까끌까끌한 게 아까부터 날 찌르고 있는데 예? 그걸 제거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 순간 동안.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육체적 고통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입고 또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육체적 고통이 없어야 우리가 즐거울 수 있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이 없어야 우리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종류이든 간에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있는 한 우리의 삶이 즐겁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죽음, 사망이라는 것의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 기침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사망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에게 발현되는 것이죠. 사망의 증상이 잠시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나타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사망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앞에 보이시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다 지나가는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는 게 없고 슬퍼하는 것도 없고 울어야 할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들을 다 친히 닦아주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날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면서 부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잃은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세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세요?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아니면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세요? 사는 게 다 거기죠. 우리가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실 그 날들,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남은 이 삶들, 앞으로 주어질 하루하루 이 선물들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